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 따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조항이죠. 이를 잘 따라 행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언약은 앞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여호수아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는 낯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아버지가 가장이 섬기는 신이 곧 그 집안의 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건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낯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분을 따라야 할지 따르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제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낯선 여호와의 명령과 조건을 받아들여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 결정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역시 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들과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8장 12절에서 15절, 3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2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에게까지도 같은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이런 언약을 소홀하게 여겨서 한순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가 얼마나 자신과 현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에서에게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에서와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현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가 욜로를 이야기하고 노마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현재를 지금 당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증거일 거예요. 스스로 굳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들만 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구하거나 물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을 구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나 자신, 현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당사자와 그의 후손, 즉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현재가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언약의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언약을 잘 맺었다고 해서 복이 당장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미래에 관해 생각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언약을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는 일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도 역시 밝고 희망찬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 통장 죽은 거 아니야. 미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짓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짓지 못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언약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이나 말씀과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들려 알게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도 이 자리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잊거나 저버릴 때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치셨고 기억나게 하셨으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깨뜨리면 현재의 복을 보장할 수 없는 동시에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현재의 복이나 밝은 미래를 보장하실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며 참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9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치려던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져 망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나아가 그 모든 일을 살피시고 섭리하며 이루어주신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누린 다윗만을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왕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적과 원수도 참 많았고 그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버리고 따르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급하게 도망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인데 다윗에게는 수시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건을 겪으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역사로 모든 적과 원수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양을 치며 늑대를 비롯해 곰과 사자까지 수많은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식으로는 새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물매만 가지고 말입니다. 돌을 던지는 기술만으로도 훌륭한 장소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삼국지를 보면 꽤 있습니다. 우리 역사 보면 꽤 있어요. 그렇지만 겨우 작은 소년이 돌을 던져서 뭘 하나 제대로 맞출 수나 있겠습니까? 새총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새총으로 뭔가를 맞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어려서부터 남다른 장수의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맹수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도 겁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라는 익숙한 무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어떤 어려움에서도 보호하셨고 도우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에 용기 백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 나아가 선조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을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고 실생활에서 작은 열매들로부터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을 옮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특별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나 다윗 혹은 엘리야나 이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커녕 베드로나 바울을 따라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고도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 자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나 놀라워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세계 위에 보좌를 두고 영원히 앉아 계시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분명하게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악을 행하며 괴롭히는 적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영원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물리쳐 졌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멸망하리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고치시리라 분명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괴로움도 깨끗이 사라지게 되리라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불의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댈 유일한 요새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고통 중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 쉼을 얻을 수 있는 참 요새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배움으로 나아가 삶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이전에 이미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안타깝게도 건성입니다. 배웠다고는 하지만 내용이나 교훈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단들의 문제, 많은 성경 공부가 먹히고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흥사는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잊어버린 건 절대로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외치기만 한다고 생기거나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마음먹는다고 튼튼해지지 않아요. 이런 외침으로 잠시는 굳은 믿음이 생긴 듯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은혜 집회 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는 이야 세상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착각이에요.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바르게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하고 엉뚱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고 역사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르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섰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험한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초가 그리 튼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심지어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온전한 요새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단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면 어떻고 야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이루신 어떤 분이심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대충 어설프게라도 어느 정도 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려는 마음을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진짜로 안다면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에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해도 그렇게 탄식을 하는 우리들과 다른 거예요. 참 신앙이 온전하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자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소명을 주시기는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니, 약하고 능욕받고 공핍하고 박해와 곤고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아니래요. 기뻐한대요. 왜요?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강하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정말 깊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